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말씀으로 여는 풍성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하신 두 마리의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심으시는 가지에 대한 비유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앞서 비유에 대한 하나님의 해설입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의 힘을 빌려 난관을 극복하려 했던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헛된 소망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자신이 보기에 의지할 만하다고 해서 나의 판단으로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왕은 자신이 충성을 맹세하고
언약을 맺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판단하여 세상을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그가 품은 소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에게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수단이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능력과 소망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두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신에게 떠오른 생각을 쫓으며 타협하고 배반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신실하지 못했던 시드기야 왕의 결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왕과 맺은 맹세와 언약을 존중하고 지켜야 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신실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시드기야 왕의 결말을 보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앞선 비유와 정반대의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어 무성한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새가 그 나무에 깃들 것이며 또한 들판의 모든 나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어떠할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